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이 말한다. When a man has a certain fantasy, another man may lose his life. Or a bridge is built. These houses were all fantasies. Everything you do here, all of the houses, everything was fantasy to begin with. That is not to be forgotten. Fantasy is not nothing. It is, of course, not a tangible object, but it is a fact nevertheless. It is, a form of energy. Despite the fact we can't measure it. It is a manifestation of something. And when you observe the stream of images within, you observe an aspect of the world. 철학, 심리학, 영성, 과학 등등 인류 역사에 굵직하게 뿌리내린 모든 것들은 생각, 습관, 관념, 상상 등으로 표현되는 사유활동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높은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낮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 일부밖에 볼 수 없다. 2차원 존재인 개미가 바라보는 시야와 3차원 존재인 인간이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것처럼 고차원에 존재하는 진리를 낮은 차원에 존재하는 인간이 바라보면 그 단편밖에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진리에 대한 인간의 접근법은 다양했으며 인간들은 저마다의 접근법에 따라 각기 다른 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각기 다른 단편의 모습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냈다. 차원의 높낮이가 만들어낸 이 오해는 각자가 인식하는 진리들을 상호 모순되게 만들었다. 나는 상호 모순적인 다양한 진리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고 즐겁게 음미하였고 나만의 방식으로 조립해보았으며 나만의 세계관을 구축시켰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 멋대로 구축한 나의 세계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의 세계관에 여러분들을 초대해본다. 입장하기에 앞서 다음에 몇 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첫째, 나의 세계관은 학문적 권위나 과학적 증명, 특정 학위 등에 의해 담보되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술적 논쟁이나 비합리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보단 오히려 신비주의를 구경하는 서프라이즈를 시청하는 일요일 아침의 느낌으로 바라봐주길 당부한다. 둘째, 나는 나의 세계관을 강요하거나 이를 완전 무결한 진리인 양 설교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단지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만든 결과를 전시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믿냐 안 믿냐를 생각하기보단 재미있냐 재미없냐의 채점 기준표를 들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셋째, 나의 세계관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다. 오히려 사회 통념상 보편적이고 건강한 외향을 지닌다고 자신한다. 마지막으로 세계관의 오리지널리티를 논하자면 독창적이지만 독창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나의 세계관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부터 영향받았고 나의 입맛대로 조합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노자의 도덕경, 니체, 칼 융, 기독교와 이슬람, 이들의 세계관에서 영향받았음을 밝힌다. 자, 그럼 나의 세계관에 입장해보자. 이곳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곳은 에너지의 총합이 일정하다. 에너지가 사용되면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라지지도 생겨나지도 않는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뀔 뿐이다. 생각도 에너지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행복을 존재의 궁극적 목표로 삼으며 살아간다.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괴로워한다. 이 지점에서 잠시 인간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 호모 사피엔스라는 생물학적 네이밍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에서 자연 생태계에 종속된 그저 그런 하나의 종으로 끌어내린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바로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자연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자연에 순응한다. 자연이 제공하는 상황에 기꺼이 순응하며 호르몬이 제공하는 충동에 기꺼이 따른다. 먹고 번식하고 죽는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자연이나 호르몬이 제공하는 상황이나 충동에 저항한다. 탑을 쌓고 극복하며 반항한다. 위와 같이 인간이 자연에 저항할 수 있게 만들어준 주된 원인에 대해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를 개체 간의 대규모 협력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를 비롯해 여타 다른 영장류들의 집단은 자연 생태에서 최대 50에서 100마리의 개체수를 유지한다. 하지만 인간은 수천, 수만, 나아가 수억 마리의 개체수를 모아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협력은 인간을 그저 그런 하나의 종에서 지구의 지배자로 격상시켰다. 대규모 협력을 가능케 해준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유발 하라리는 그에 져서 사피엔스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거짓을 떠올리는 능력, 허구를 지어낼 수 있는 상상력, 그리고 이런 능력은 약 7만 년 전 모종의 이유로 호모사피엔스에게 나타났다. 허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신을 만들었고 같은 신을 믿는 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국가를 만들었고 같은 국가에 속한 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법을 만들었고 같은 법을 따르는 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돈을 만들어냈고 종이 쪼가리에 부여된 무형의 가치를 믿는 자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여기서 7만 년 전의 모종의 사건이 호모사피엔스라는 하나의 종에게 영혼 비슷한 무언가가 깃든 순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상상을 통해 현실을 만들어냈다. 영혼이 깃든 이유로 인간이 스스로 나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영혼 비슷한 무언가와 육체에 종속된 본래 호모사피엔스의 정신으로 지금부터 전자를 편의상 영혼, 후자를 마음으로 부르겠다. 영혼은 직관의 영역을 담당한다. 일상에서 느끼는 이유는 없지만 불편한 느낌,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선택하고 싶은 느낌, 벼랑간 떠오르는 엄청난 아이디어와 같이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출현 시간은 짧고 빈도수는 굉장히 적다. 의도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매우 어려우며 제멋대로 불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반면 마음은 일상적인 사고의 영역을 담당한다. 욕구, 감정, 이성 등과 같이 인간이 평소에 느끼는 모든 인식체계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마음이 나를 차지하고 있으며 표면으로 보여지는 모든 수행 능력, 계산력이나 논리성, 일처리 방식이나 일상적인 생각 전부는 마음이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혼과 마음이 동일한 상상을 할 때 그 상상은 현실이 된다. 여기까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인위적인 것들은 인간에게 특정한 생각을 주입시킨다. 그리고 주입된 생각은 인간을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유도한다. 옷이나 신발, 가전제품과 같은 인위적 물질부터 협회, 회사, 종교, 정당, 이데올로기와 같은 인위적 단체나 아이디어까지 모든 인위적인 것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인간에게 생각을 주입시킨다. 인위적인 것들에 둘러싸인 인간은 원하는 것이 주입되어진다. 그걸 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한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나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내가 아니다. 마음은 그걸 결정한 권한도 능력도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제멋대로 결정한, 아니 주입되어버린 그것을 자기가 결정한 것으로 착각하고 목표한다. 마음의 특성은 위에서 말했듯 육체 종속적, 환경 종속적인 정신이다. 그렇기에 마음에겐 권한도 능력도 없다. 마음은 제멋대로 목표를 결정하고 상상해버린다. 대부분 돈일 것이다. 물론 이것에 영혼이 동의하는 자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신비로운 영혼은 그것에 동의해주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영혼과 마음은 불일치한다. 그렇게 상상은 현실이 되지 못한다. 아니, 현실이 되는 부분도 있다. 마음은 돈을 버는 장면을 상상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에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한다. 영혼은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한다. 둘 모두 괴로움에 동의했다. 그렇게 인간은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하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마음은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한다. 100번 쓰고 매일매일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상상한다. 여기에 영혼은 간절하게 그러지 말기를 원한다. 둘 모두 간절함에 동의했다. 그렇게 인간은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기만 하는 그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기만 하면 모든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일종의 좌표 설정과 같은 것, 그곳까지 나아가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목표하는 곳이 닿기 어려운 곳일수록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화성에 가는 에너지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에너지는 당연히 큰 차이가 난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라는 고립계에서 인간에겐 일정량의 에너지가 흐른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통해 좌표 설정을 하고 에너지를 투입해 그 좌표로 이동하는 것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단순하지만 어려운 방법의 전부이다. 하지만 인간은 주어진 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낭비하고 있다. 에너지가 낭비되는 대표적인 3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위적인 것들. 인위적인 것들은 편리함을 제공했다.
그리고 효용의 본질과 편리함 사이의 그 간극만큼 에너지를 흡수할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어 치킨을 먹는다고 떠올려보자. 자연에서 인간이 치킨을 먹으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닭을 사냥하고 기름을 구하고 그곳에 튀겨야 한다. 양념을 바르면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 하지만 현대의 인간은 이런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만을 얻는다. 대량 생산과 유통 과정의 혁신으로 인간은 실제 본질에 드는 에너지보다 적은 에너지를 지불하고 결과를 얻는다. 그리고 그 간극만큼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다. 인간의 에너지통은 매우 커서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만 자잘하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분명하다. 생각해보자.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이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지 않는가?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미세한 괴로움들을 유발한다는 이 사실은 조금만 둘러보아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머신을 사용한 운동보다 프리웨이트의 운동 효과가 더 좋다. 인스턴트와 가공식품보다 자연에 가까운 유기농 식품이 더 좋다. 무수히 많은 인위적인 것들에 둘러싸인 현대인들은 뛰는 법도 잊어버려 배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흡수해간 에너지를 토대로 해당 인위는 점점 몸집을 키워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단편을 과학 모델에서 바라보면 도파민 중독과 신경회로의 변질 등으로 설명하게 된다. 둘째, 잘못된 평가. 인간이 평가를 내릴 때 그 평가가 본질과 다르면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 인간이 내리는 평가는 나와 나 이외의 것으로 나뉘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낭비된다. 나에 대한 본질을 넘어선 긍정적 평가들, 자만심, 오만함 등은 외부로부터 그 에너지를 제거, 흡수하기 위한 공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겸손의 미덕을 강조한 이유가 이곳에 있다. 반드시 공격당한다. 반대로 나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열등감, 열패감, 자존감을 한없이 깎아내리는 생각들, 이에 대해 나, 영혼과 마음 모두가 괴로워한다. 둘의 동의로 괴로워하는 현실에 좌표가 맞춰지며 깎아내린 평가의 간극만큼의 에너지가 투입된다. 결국 괴로운 현실을 만들어낸다. 나 이외의 것들에 대한 평가, 타인이나 물건 등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해 본질을 벗어난 긍정적 평가들, 우상화, 우상숭배, 본질을 벗어난 차이만큼 외부로부터 그 에너지를 제거, 흡수하기 위한 불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맹신하는 그것에 실망하는 상황이 반드시 생성되며 그때서야 비로소 스스로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곤 절망에 빠진다. 반대로 나 이외의 것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가장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다. 특히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되도록이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다.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괴로움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악한 감정, 저주와 증오와 같은 자극적인 감정은 에너지의 증폭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마음과 영혼의 일치가 쉽게 이루어진다. 결국 누군가를 증오하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현실을 빠르게 만들어낸다. 또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본질과는 먼 그 간극만큼 발생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향하지만 상대방도 인간이며 신비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결국 이 부정적 에너지는 튕겨져 나와 에너지의 본래 출처인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타인에게 한 저주나 증오는 그만큼 되돌려받는다. 결국 모든 괴로움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나다. 이 단편을 종교나 철학에서 바라보면 중용이나 카르마, 업보 등으로 설명하게 된다. 셋째, 계획.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산다. 여기서 계획이란 단순히 일련의 정돈된 과업 목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가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조만간 사업을 할 거야.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언젠간 이직을 해야지. 부자가 될 거야. 등등.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류의 계획들은 품게 되는 순간 그것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데 에너지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과도한 계획을 품게 되면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고정 에너지가 커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결국 0이 되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기력증에 빠진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지금 당장 포기해보라.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다. 에너지가 채워진 것이다. 계획들을 보관하게 되면 일수처럼 에너지를 고정적으로 빼앗아간다. 따라서 계획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다. 실행하게 되면 보관에 더 이상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좌절되거나 억압된 욕구들도 하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이 욕구들은 무의식에 침전되어 남아 끊임없이 고정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다. 고정에너지는 점점 커져 인간으로 하여금 우울증, 불안감 등을 느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에너지가 0을 넘어 마이너스인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행하기 위한 의도를 갖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심리치료 과정이 상처나 억압, 좌절의 상황을 마주하게끔 유도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단편을 어떤 모델들은 내려놓음으로 설명하거나 실행의 중요성으로 설명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정신은 편의상 영혼과 마음으로 부르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역할이 다르다. 그리고 이 둘의 상상이 일치할 때 좌표값이 설정되고 해당 좌표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투입하면 그 상상은 현실이 된다. 매우 단순한 방법이지만 실행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 방해 요소 때문이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어렵다는 점, 에너지가 낭비되는 환경이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 방해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영혼의 농도를 높이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유명인들이 미디어에 나와서 님들 내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걸 듣곤 아 그래야겠다 다 때려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겠다 하고 따라했다가 망하거나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내가 우선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따라했다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상황을 흔히 볼 수 있다. 그 나가, 그 내가 아니다. 저기서 말하는 나는 마음이 아니라 영혼이다. 마음은 고작 고도의 지능을 가진 호모사피엔스의 육체에 종속된 정신일 뿐이다. 창조력을 가진 영혼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진정한 나다. 그리고 정신에서 영혼의 농도가 증가했을 때, 영혼을 의식하는 순간이 많아졌을 때 의식 수준이 성장했다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위한 방법론은 정말 다양했지만 공통된 점들이 있다. 육체의 피로를 증가시켜 마음을 잠재우거나 마음을 설득해서 잠재우거나 어떻게든 마음을 잠재우려고 노력한다. 소림사의 승려들이 육체를 단련했던 이유, 순례길을 오랫동안 걷는 이유, 오랫동안 단식 수행을 하는 이유, 전통 무술의 끝이 항상 명상인 이유, 모든 종교에서 묵상을 강조하고 모든 철학에서 명상을 강조했던 이유. 육체의 피로를 증가시키거나 설득을 해서 마음을 잠재운 뒤 영혼을 마주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마음은 육체에 종속된 정신이니까 마음이 잠들면 영혼이 표면에 나온다. 이 지점에 힌트가 들어있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영혼과 마음의 상태는 마음이 잠들어 있고 영혼이 나와 있는 명상의 상태, 고요함 혹은 초연함이다. 마음이 들떠 붕 떠 있는다거나 간절하게 원하며 심각해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간절하지도 들떠 있지도 않은 초연한 상태, 그것이 목표를 상상하는 자세이다. 지금까지 나의 세계관 일부를 소개했다. 누군가에게 반감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두에 밝혔듯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즐겁게 구축한 세계관일 뿐이며 타인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세계관의 공유를 통해 사유의 즐거움을 느끼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나의 세계관을 토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건강한 모습일 것이다. 내면을 마주하며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과 가까운 건강한 음식, 건강한 운동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고 무언가를 맹신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피하고 계획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실행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눈치챘는가? 이미 행복한 삶에 대한 정답은 여기저기서 열심히 알려주고 있었다. 영혼은 직관을 담당한다. 인류 역사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직관에서 나왔다. 그래서인지 고대로부터 몇몇 사람들은 직관을 담당하는 영혼의 존재를 신의 말씀, 신들린 무언가, 예언이나 주술, 점이나 초능력 등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어찌됐든 영혼은 상상한 무언가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신비하며 그 자체로 신성하다. 그렇다면 영혼을 지닌 인간은 하나의 신전. 7만 년 전 아프리카에 소심하게 어슬렁거리던 호모사피엔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신성이 깃들었고 고도의 지능과 자유를 준 대신 강제로 신전이 되게 만들었다. 이 신성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일 수도, 인간을 위해 희생한 용기 있는 천사일 수도,
BX0912 행성에서 날아온 외계 생명체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인간은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는가? 신성을 돌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영혼의 존재를 잊어버린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는 스스로 신을 죽이는 자이다. 이슬람의 대표적인 인사말 아살라무 알라이쿰, 해석하자면 신의 평화가 당신에게 깃들기 바란다 라는 뜻이다. 이는 인위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마음으로 살아가며 괴로워하는 서로에게 각자의 신성을 상기시켜주는 말이 아니었을까? 목표를 상상하되 들뜨지 말고 간절해하지 말고 초연하고 고요하며 선명하게 상상하자. 그리고 상상한 그곳을 향해 아무렇게나 한 발자국 내디뎌라. 당신이 투입한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Do not try and bend the spoon. That's impossible. Instead, only try to realize the truth. What truth? There is no spoon. There is no spoon? Then you'll see that it is not the spoon that bends, it is only yourself.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